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은 딱 한 절만 준비했으니 다 같이 한 번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누굴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하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났더니 내가 정말 삶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전에도 생명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사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스크린으로 다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닐 이유도 없기도 하시고 또 주위에서 이미 교회가 한국 내의 주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려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괜찮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한국교회 제도 중에 그 권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권서, 지금 권사님이랑은 다르고요. 권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책을 파는 제도예요. 파는 직분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글 번역 성경을 다 짊어지고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성경책을 파는 거예요. 파는데 그 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책을 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난 돈이 없어요. 당장 내일 먹을 쌀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 쌀이라도 팔아서 그 쌀이라도 지금 주고 이걸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이윤을 남기려고요? 아니면 사기꾼이라서요? 아니요. 이 권서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것이 자신의 직분이라고 믿었어요. 여기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 책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이분의 삶이 정말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책을 사야 합니다. 이 책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서를 통해서 사게 된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권서가 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최초의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로 순교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분입니다.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아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는 아내를 잃고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마침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가 1800년대 후반대예요. 어떤 때냐면 우리나라에 척화비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척화비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외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외국과 무역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인이 무역을 하러 들어오면 바로 죽이겠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미 들어왔던 그 카톨릭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 9명이 다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그때 믿게 되었던 카톨릭 신자 8,000명이 한 산에서 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IS를 보면서 이슬람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목을 베나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한 산에서 8,000명이 목이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피가 강처럼 흐른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중국에 있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내가 조선에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 상선으로 조선과 개항을 트고자 했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이 있었어요. 이 상선이 들어가는데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조선말을 할 줄 안다고 자원해서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다 목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는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지 1시간 만에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줄 모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분이 죽임을 당할 때 자기를 죽이는 그 병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박충건이라는 무장이에요. 조선 후반에 굉장히 유명한 무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외국 상선이 내렸을 때 외국인들을 다 처치했는데 마지막 사람 한 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표정이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다보면서 책 한 권을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책 한 권을 주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박충건 씨가 나중에 기록하기를 그 책을 받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읽기 시작해요. 읽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훗날에 외국 선교사들이 개항이 돼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분이 이미 평양 쪽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계셨어요. 옛날 얘기만 같아요. 지금 우리 2층에 앉아 계신 우리 김명수 성도님, 제가 갑자기 동의하지 않고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우리 교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개척해가지고 작년에 몇 명 성도 되지도 않을 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1월 달에 오셨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주일날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동안 솔직히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대요. 솔직하게.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알게 되신 박민경 성도님이 계셨고, 그분이 그때 제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순수하게 성경 자체를 계속 읽어가면서 하는 거였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 성경 자체는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셔서 성경 자체를 읽어보려고 오후에 오셨어요. 오후에 오셔서 성경을 같이 읽으셨죠. 읽으시다가 나중에 한 6월쯤에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돼서 잠깐 멈췄지만 계속 혼자서 읽으신 거예요. 읽으셨고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같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정말 기도도 하시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경험들도 하시게 되었고, 지금도 저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셨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긴 성경책을 제가 다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읽으시되, 오늘은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또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 복음, 정말 기쁜 소식, 생명을 얻게 하는 이야기,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었지만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이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돼서 성경을 읽으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첫 구절이 있죠. 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소식이에요. 태초, 시간이죠.
아,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그리고 천지, 공간이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주체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아니, 이 세상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었나? 나는 사실은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 보니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특별하게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내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 즉 성경은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말을 바꾸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세상에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유에서 또 다른 유들이 계속 다른 종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수많은 우연의 말할 수 없는 우연이 반복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많은 우연을 반복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혼돈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세상에 처음에 여러 가지 어떤 힘들이 있어서 그 힘들이 충돌해서 그 결과로서 오늘의 세상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화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서로 싸우고 투쟁하다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하늘이 되기도 하고 또 땅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세상의 시작에 굉장히 강한 힘이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실제로 굉장히 강한 하나의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웅축되다가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폭발이 끝없이 팽창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그냥 같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 하면 그 힘을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신이 갑자기 세상을 창조했죠. 그래서 그 창조한 신이 세상을 원래 의도한 대로 쭉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인간은 그 세상 속에서 그 신이 의도한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다른 생각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생각들이 가장 주요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성경적인 하나님은 그 셋 중에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순종을 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운명대로만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데 누가 강 앞에서 나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의 삶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운명대로만 살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정론이랑 운명론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운명론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운명론은 힌두교나 아니면 이슬람에는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대로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지금 나오신 분들 다.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끌고 왔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세상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는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것이 사실 오늘 나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상의 시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우연히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의도하고 살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의미는 없는 허무한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시작이 끝없이 충돌하는 것들의 결과였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속 싸워야 되고 투쟁하고 그 결과로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우리 삶은 굴복하고 그냥 운명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경험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 안에도 그렇고 성경 밖에 지금 계신 분들도 그렇고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쓰러졌을 때도 힘을 얻고 죽은 것 같을 때에도 생명을 얻고 낙심했을 때에도 소망을 얻고 삶이 다 어두운 것 같은데도 빛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만나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세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당황하고 좀 긴장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세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면 당황스러운 호칭을 듣게 될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어쩔 때는 예수님 막 기도하시고 또 어쩔 때는 성령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왜 이렇게 섞이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세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창조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세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영이 그 창조에 관여하십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분은 보혜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이 세 분이 서로 다른 인격으로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때 보았죠. 교동문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함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지? 놀랍게도 이 세 분이 서로 다른 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끝없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끝없이 사랑하고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하시고,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알게 하고, 성령은 아들의 뜻을 아버지께 전하고, 끊임없이 이 세 분이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본성, 마치 본성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나? 그렇죠.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일체하면 어때요? 체라는 단어가 몸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아빠고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존재로 계신데 이 세 분이 하나의 본성을 공유하신다라고 해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세 인격이 연합해 계시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해요. 트리는 3이란 뜻이고 니티는 유니티, 연합이란 뜻이에요. 세 분이 온전히 연합해 계신 거예요. 그 관계는 정말 서로를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신뢰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야 될까? 세상에 있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서로를 끝까지 신뢰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끊임없이 위해주고 신뢰하는 그 모습, 사랑입니다. 세 분이 사랑으로 연합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어떻게 고백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그 교단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가스 검침하러 오셨던 분이 저한테 갑자기 검침하시다가 그 이단과 교단의 차이를 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보시고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단이 있고 교단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 안에도 침례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또 장로교도 있고 굉장히 정교회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절대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단과 교단을 구분해요? 분명히 우리가 정치를 할 때에도 정치에 대한 색깔이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좀 우성향이시고 어떤 분들은 좌성향이시잖아요. 하지만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만약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 다른 성향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해요. 그렇게 함께 충돌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들 모두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면서 갈 때에 착한 진보, 착한 보수가 되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교단은 성령의 경험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교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령을 부인하지 않아요. 말씀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실의 중요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행실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령을 부인하거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스펙트럼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 세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세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교단들은 우리가 형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해 계신 세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그 세 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면 오늘 우리 삶의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그분들은 사랑으로 연합해 계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시고자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시고 오늘은 2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끝나면 기분이 좋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니까 아담이 자신의 아들 셋을 낳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 셋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에서 관용어예요.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또 거기에 나오는 한 관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안한데 유경에 밖에 나가서 재경이가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어요. 재경이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재경이 아닌 것 같으면 바깥에 누구지? 계속 미안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또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도 관용어예요. 뭐냐면 사랑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는데 보기에 너무 좋아요.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에 빠진 거죠. 그렇죠?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녀로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기쁨, 자녀의 행복,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도록 내가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창조의 이유예요. 그런데 듣기는 너무 좋은데 어떠세요? 현실에서는 이런 느낌을 못 받겠는데 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까? 왠지 현실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허무한 것 같고 우연히 반복되는 것 같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 같고 갈등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강압과 운명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랑 가운데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자녀의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걸까요? 왜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첫 아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담의 뜻이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유지되려면 하나님과 이 아담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에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 사단에 대해서는 또 다 아시겠지만 악의 존재예요. 악의 존재가 와서 이 아담에게 속삭이기 시작하죠. 뭐라고 속삭이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여기서 있는 것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셨어? 마음껏 먹고 살게 하셨어. 그런데 혹시 금한 건 없나?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하,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의도가 결코 좋지 않다. 너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너가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막으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지 아니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선악과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나쁜 의도로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아, 정말 그러네? 정말 보니 저것을 먹으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저것을 먹으면 내 삶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막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니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후 아담에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나도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제가 일제시대나 6.25 때가 아니라 지금 태어난 거, 혹은 제가 저희 부모에게 태어난 것, 혹은 저의 외모, 이것들 중에 제가 하나라도 결정한 게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키가 딱 저만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키만큼 딱 컸어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서 자꾸 위에가 이렇게 넓어지고 계세요. 근데 저희 형이 있는데 형도 점점 여기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조짐은 없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넓어진다고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저의 이 외모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 언어라든지 나라라든지 부모라든지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성장하는 환경이라고 한다든지 정말 어쩌면 제 삶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모의 DNA를 받고 나왔죠. 첫 번째 아담에게 뿌려진 그 불신의 씨앗은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자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 간에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자 5장과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깨어지고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지킬 것은 이기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기심 속에서 혼란과 갈등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분명히 사랑받기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영혼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무언가 그 영혼의 갈망을 채우고도 싶어요. 인간과 지위의 DNA가 몇 % 같은지 아세요? 97%가 같아요. 그래서 의료 실험을 할 때 쥐한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침팬지한테 해도 되지만 침팬지는 더 가깝겠지만 비싸잖아요. 그래서 쥐한테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쥐가 그 종교적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DNA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계속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고 신뢰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이것을 채우려고 하니 끊임없이 불안해요. 어떻게든 채우려고 해보지만 두렵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그 영은 그대로 끝난 거예요. 죽은 후에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죠.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나름대로 치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셨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면 그 세상이 멸망하기를, 망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시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요. 자녀가 부모의 의도를 몰라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기를 바랍니까? 결코 망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원하셨던, 사람에게 원하셨던 그 사랑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그렇게 불신해서 실패한 이후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신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다시 아담은 비록 실패했지만 나중에 태어날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은 이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유업 가운데, 그 불신의 씨앗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두 번째 다시 오게 되는 아들, 두 번째 아담으로 오게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시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다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을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사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서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사람을 예언하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바로 난민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난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어떤 척박한 시골에서 자라게 되었고 아버지를 따라서 건설 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장소에 그도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굽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그도 나타나십니다. 왜요?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사람들을 꾸짖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같이 서서서 그분도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 중 한 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그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함께 서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그의 가르침이 지금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그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은 다 놀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가? 놀라운 가르침들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고요, 그의 고치심을 바라보고 찾아오고요, 그의 행하시는 이적을 바라보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어느 날 사람들에게 갑자기 선언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 있었고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쩌면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이분이라면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는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오게 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짊어져야 될 분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하게 거부하기 시작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를 죽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3일 후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만났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분명히 그를 다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정말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다 용기 백배하에 나타나서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본 사람들은 그 기록들을 말했을 때는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반응들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도. 그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다시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숨, 성령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숨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그 전에 유대인으로서 수없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붙여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하실 분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분이 오셔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는 원어적으로 내가 값을 다 치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제 내가 값을 다 치렀습니다. 내가 저 영혼들을 향한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가 약속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볼 때 고백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저기에 달려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으로 달게 하신 저 놋뱀을 바라보므로 저 놋뱀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고백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 내가 아담의 손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짐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로 주신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 은혜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간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는 다시 살아난 생명이 된 것으로, 하나님께 살아난 생명이 된 것으로 간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왕이 승리했을 때 그 왕 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가 어떤 나무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잘라서 다른 가지에 접붙일 때에 그 가지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전에는 아담의 가지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의 가지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그들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숨을 그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그 숨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숨이 뭡니까?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아있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첫 번째 의미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부어진 숨,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위로부터 다시 부어주신 이 숨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숨을 그에게 부어주시면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이 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본다면 성경이 드는 비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혼의 비유예요. 결혼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두 사람이잖아요. 결혼한다고 갑자기 둘이 몸이 합쳐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몸이 되었습니다. 왜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아픔과 행복을 함께해요. 관계도 함께하고 재정도 함께합니다. 모든 결정도 내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즉 예수님과 이제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물리적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모든 풍성함이 나의 것이 되었고,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관계는 이제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 하셨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고백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나에게도 동일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이 말하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돼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해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삶의 이유와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 일했던 이유, 돈 버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그전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이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면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어 놓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삶과 죽음의 문제조차도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숨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육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의 이 생명이 육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생명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성경이 전하는 이 생명의 이야기,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는 그 생명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초월성신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하는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두 아담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